제사를 꼭 지내야 하나요? 요즘 세상에 무슨 제사야? 이렇게 말하며 한 번쯤 손을 놓은 적은 없었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시간은 어느새 부담이 되고 때로는 다툼의 원인이 되며 누군가에겐 의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그 질문의 이면에는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조상 덕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겠죠?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제사를 놓지 못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현대와 전통 사이에서 이성의 언어와 감정의 울림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경의 마음은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우리가 제사라는 형식을 빌려 조상을 기리는 것은 단지 옛 문화를 고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뿌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천천히 답을 해보려 합니다. 제사는 꼭 지내야 할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제사가 왜 시작되었는지부터 마음을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제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에 깊이 뿌리내린 의식입니다. 단지 불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동양의 수천 년 문화 속에서 감사와 공경이라는 두 가지 본능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사람들은 풍년과 무사를 빌며 하늘과 땅, 산과 강, 그리고 조상에게 제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기도이자 마음을 모으는 의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 우리 또한 조상이라는 인연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는 조상에게 바치는 음식보다 감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떡 한 점, 물 한 잔에도 진심이 있다면 그것은 공덕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때로 비과학적이라며 조상 숭배를 미신이라 치부합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가신 부모의 제삿날이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평소와는 다른 고요가 찾아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육신이 아닌 마음이 기억하고 영혼이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씨앗이 되어 시간이 흐른 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조상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덕을 나눈 것은 다시 나에게로, 내 자식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뿌리가 물을 머금고 햇살을 받아야 하듯 지금의 나는 수많은 조상의 삶 위에 피어난 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은혜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제사는 단지 기억이나 추모의 행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삶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삶은 죽음으로, 죽음은 다시 삶으로 이어지고 그 모든 과정은 업이라는 씨앗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불교의 제사는 돌아가신 이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덜고 윤회를 밝히는 일로 이어집니다. 불가에서 제사의 중요한 부분은 시식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음식을 베푸는 일입니다. 음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에 담긴 마음입니다. 시식은 단지 밥과 국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 하나, 향 하나, 물 한 잔에도 자비의 마음이 실려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아귀 세계에 떨어진 영혼들이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오직 자손이나 중생이 베푸는 공양을 통해서만 그 갈증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수 없는 자에게 음식을 베푸는 이는 천상의 복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상을 차릴 때 음식을 장식하듯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입 한 입에 기도와 자비심을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님, 이 음식이 당신의 마음과 몸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이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 자체로 큰 공양이 됩니다. 시식이 물질적인 공양이라면 불교에서는 그 위에 반드시 법식이 동반됩니다. 법식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깨달음을 얻고 다음 생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는 과정입니다. 경전 낭독, 염불, 발언문 낭송은 모두 법식의 일환입니다. 이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함께 살아온 인연에게 건네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청정한 법문이야말로 가장 큰 공양이라 말합니다.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마음과 의식은 남아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때 염불과 발언문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조상의 영혼이 더는 집착과 번뇌에 머물지 않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불교에서 제사의 진정한 목적은 천도입니다. 천도란 돌아가신 이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나은 다음 생으로 나아가길 기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올리는 모든 공양과 법문은 그들을 이생의 미련과 어둠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고통은 눈먼 자의 길이니라. 그 길을 밝히는 것은 오직 법과 자비뿐. 우리가 조상에게 올리는 한 상의 공양이 그저 관습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업장을 녹이고 영혼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도는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덕은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닿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제사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쌓는 공덕은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사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형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시식이 끝나면 법식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발언과 회향이 이루어지며 제사의 공덕이 모든 존재에게 회향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우리의 생과 사, 윤회와 해탈의 여정을 축소해 놓은 듯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 한 번의 제사,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수많은 생의 인연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법을 따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업을 녹이며 영혼을 위로하고 내 삶의 뿌리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이를 돕는 일은 살아있는 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효도이다. 이제 제사를 다시 바라봅시다. 그것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지혜와 공덕을 쌓는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치는 향 하나, 밥 한 숟가락, 염불 한 구절이 누군가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의 삶을 한층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건가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건가요? 돌아가신 분이 정말로 이 음식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제사가 꼭 필요한가요? 이 물음은 겉으로는 조상에 대한 것이지만 그 바탕에는
늘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바는 그 어디에도 미치지 못함이 없느니라. 즉, 마음을 담아 지은 공덕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고 그 마음이 맺은 인연은 반드시 나에게도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향해 차린 밥상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밥상입니다. 그 마음을 정갈이 다듬고 정성을 실어 올릴 때 그 음식은 단지 밥이 아니라 기도가 되고 공덕이 되며 위로가 됩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조상이 받아드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정성과 기억을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써준 편지를 실제로 보지 못해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제사는 그런 마음의 통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 어린 공양은 형체를 초월하여 이르느니라. 돌아가신 이의 육신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의식은 업과 함께 윤회 속에 머물고 있기에 자손의 발언이 반드시 닿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겉으로는 조상을 위한 의식이지만 그 실상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바로 세우며 미래로 이어질 공덕을 쌓는 일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는 가족 모두가 함께 짓는 마음의 공양입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 상을 차리고, 때로는 연불을 올리고, 때로는 한자리에 앉아 조용히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 아니라 가족의 결속을 다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잊지 말아야 할 뿌리의 기억을 공유하는 집단의 수행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형식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번쯤 생각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부처님은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닿지 않은 공양은 바람에 실려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한 점의 진심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제사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빠진 제사는 번거로운 행위일 뿐이지만 진심이 담긴 제사는 시간을 관통하는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 제사는 조상에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울림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이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매년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촐한 밥상, 짧은 기도 한마디. 그러나 그는 매번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모를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그에게 제사는 단순히 누구를 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시 중심을 잡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영혼의 나침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회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선한 행위는 돌아가신 이를 향해 회향할 수 있고 또한 살아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회향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연불이 수많은 중생의 업장을 녹일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진심은 과거의 조상도 미래의 후손도 함께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사라는 시간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하나의 줄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줄기가 흔들리지 않을 때 삶도 덜 흔들립니다. 그 줄기가 굳건할 때
마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위해 짓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언젠가 내 아이가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낼 때 또 다른 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방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면 그 불빛은 방 안을 가득 채우듯 작은 마음의 실천도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느니라. 제사는 바로 그 등불입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실천이며 시간을 넘는 진심이며 생과 사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조상을 향해 가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삶의 거울이며 인연의 흔적이며 마음의 등불입니다. 한 해가 지나는 사이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말을 하며 수많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 가운데 조상과 마주하는 시간, 제사라는 의례는 그리 많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유독 무겁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제사를 전통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부담이라 말하며 또 누군가는 조용히 혼자서 촛불 하나, 향 하나로 마음을 올립니다. 그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담긴 공양은 그 무엇보다 귀하니 형식을 따지지 말고 진심을 따를지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상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조상을 기리지만 그 마음 속에는 분노와 다툼이 가득하고 또 어떤 이는 단출한 밥 한 그릇을 놓고 그 앞에서 오랜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연부를 외웁니다. 겉으로 보기엔 후자가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진심의 깊이로 보면 그 연불 한마디가 하늘을 울리는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마음을 드러내는 그릇일 뿐, 그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말합니다. 마음 공양이 가장 크다고. 부처님 앞에 황금 그릇을 올린 자보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닦고 참회와 감사로 앉은 자가 더 큰 복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형식에 매여 차림상에 집착하고 의식 절차에 매달리며 본질을 잊기 쉽습니다. 누가 먼저 절을 해야 하느냐, 절의 횟수는 몇 번이냐, 술잔은 어느 쪽에 놓느냐, 이런 것들이 때로는 형제간 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대여, 조상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참 공양은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다툼이 있는 공양은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가장 큰 불효는 제사상 앞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일입니다. 가장 큰 공덕은 비록 조촐하더라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며 자비의 마음으로 앉는 일입니다.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여건상 음식을 직접 차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시간과 방식은 다양해도 괜찮습니다. 촛불 하나 켜고 부모님이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두고 고요한 밤, 그저 그립다고 감사하다고 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이 바로 마음 공양입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안 지내면
불효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형식을 따르기보다 진심으로 조상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가장 진실하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조상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단 하루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와의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도 모르게 잊고 살아갑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 덕에 지금의 내가 있는지 그 존재들을 향한 감사는 바쁨 속에 지워집니다. 그러나 제사는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작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잠시 멈춰 하늘을 바라보고 조용히 이름을 부르며 감사한다고 속삭이면 그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에 닿은 것입니다. 제사는 그렇게 매년 한 번 잠시 멈춰 나를 돌아보고 뿌리를 기억하고 지금 내 삶을 다잡는 영혼의 쉼표가 됩니다. 그 쉼표를 통해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치고 흐트러진 삶을 다시 붙잡고 더 자비롭게, 더 겸손하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형식보다 앞서고 공경은 재물보다 크나니 이제 우리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심을 담는 제사를 지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제사, 가장 본질에 가까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대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를 꼭 지내야 할까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조상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대의 삶을 더 지혜롭게, 더 따뜻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사는 이제 너무 낡은 문화 아닐까요? 차례도 줄이고 명절도 간소화하고 굳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고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고 가치관도 다양해진 지금 예전과 같은 형식의 제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인연을 잊지 않으려는 진심입니다. 그 마음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잊는 이는 미래를 그르치나니 인연을 잊지 않는 이는 복을 짓느니라.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합니다. 일정은 촘촘하고 정보는 넘쳐나며 사람들은 관계보다 속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겐 잠시 멈춰 나의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사는 그 뿌리를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자 가장 조용한 명상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누구도 눈에 띄게 드러내지 않지만 한 사람의 고요한 기도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는 그 자체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마음의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조용한 안방에서 조부모님이 촛불을 켜고 앉아 손을 모으던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억은 말없이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따뜻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공경의 씨앗이요, 공덕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의 제사는 더는 고정된 형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족이 함께 모여 절을 하고 누군가는 혼자 조용히 향을 피웁니다. 어떤 이는 차를 올리고 어떤 이는 손편지를 씁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화면에 조상의 사진을 띄우고 잠시 침묵 속에 마음을 올립니다. 그 모두가 제사입니다. 형식은 간단해졌지만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그 인연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녹이고 복을 짓는 행위가 됩니다. 부처님은 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형식은 그릇이요, 마음은 공양이라. 마음이 없으면 그릇은 텅 빈 것이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는 일이고 누구 덕에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이며 내 아이에게도 삶의 뿌리를 전해주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은 돌고 돌아 결국 나의 삶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꼭 지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을 잊지 말라. 인연을 잊지 말라. 감사를 잊지 말라. 그것이 곧 공양이요 제사이니라. 오늘 그대가 조상에게 바치는 공양은 실제로는 그대를 위한 공덕이 됩니다. 오늘 그대가 기억하는 이름 하나는 그대의 마음에 남아 삶을 더욱 단단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조용히 앉아 향 하나를 피우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연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공경이 조용히 공덕이 되어 그대와 그대 자손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것이 제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대의 손길 하나가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멀리, 더 깊이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인연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이름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회양하는 그 마음은 또 다른 복이 되어 이 생의 따뜻한 씨앗으로 남을 것입니다.